이 시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만나고 있는 우리 교회 또 권속들 하나님 귀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이후에 올 한 해 우리 교회 폐허로 또 주제 성경으로 되었던 12장 1절로 3절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이 어려운 시대를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 서로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또 평범했던 그러나 이 땅에서의 보상도 없는 빚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들을 기록을 하고 그래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또 우리나라 교회들이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신천지가 또 거짓된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시대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누가 올바른지 알 수가 없는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가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 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기준을 삼을 만한 게 없고 표준 삼을 만한 게 없어요. 자도 저울도 속이는 자, 속이는 저울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고 그런 일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일도 생길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들은 정말로 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더더욱 지혜를 구하고 이 암울한 시대에 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바를 밝히 알게 되는 지혜의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많은 증인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얽매여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제는 벗어버리자. 그리고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경주를 하자. 근데 이 경주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이 식의 경주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그래요. 우리 앞에 당한.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피할 길이 없는 그 인생의 경주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푯대를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우리의 푯대이고 우리의 종착지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마지막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백성을 위해서 하셨던 그 일에 대한 것들을 이제 2절로부터 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인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고 오히려 마귀의 일을 거두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일이 뭐냐면 죽이면 끝난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이 승리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 당장 뭔가를 말살하고 끝내버리고 싶겠지만, 그런데 세상의 역사 속에 보면 그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일들, 수도 없는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강한 힘을 가지면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실제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걸린 분도 있고, 또 신천지라고 하는 그분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이 어려움 속에서 지켜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로부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절로부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고 있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거절과 단호한 대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일들로 하여금 징계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징계가.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나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가고 있고 죄와 아직 대항하지 아니하는 그 아들들, 그 자녀들에 대한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하지 않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해도 지나가는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하겠죠. 자기 자식이라면 당장 가서 끌어안고 집으로 끌고 들어가든지 그 행동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문하지 말고 오히려 그 징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그 이유를 찾아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라. 낙심한다고 하는 건 어느 경우이냐면, 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누가 주냐 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정죄하면서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속이는 거지요.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동안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야,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어떻게 교회 직분자이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교회의 성도가 되느냐라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정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구의 죄를 정죄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죄는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댑니다. 야, 너는 이 죄 하나로 넌 끝장났어. 너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잖아. 예수의 피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겠어? 너처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 같은 애에게 임하겠어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정죄를 해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마도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저지른 이 죄에 대해 씻어버릴 능력이 없다고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모든 죄들까지도 씻어버리신 능력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결국 징계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징계받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징계받는 것이 무능력한 게 아니고, 오히려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아들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가 없다면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나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지금 이제 이 구절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 땅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아주 정말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런 분들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인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되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서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마땅한 일이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모들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아니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야, 너 헌금 갖고 와, 너 뭐 와서 봉사 많이 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거룩함. 이거 외에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 목적이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의 그림자에 불과했는데, 그림자 형상인데, 그 형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 백성의 거룩함이었던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뭐 짐승이 좋으냐 나쁘냐를 선별해서 받는 이런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그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성전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이 땅에 거대한 교회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땅을 엄청 넓게 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수가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적은 무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핍박을 견디고 징계를 참아내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예배하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누군가는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오지 않으면 까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금방 까먹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일주일도 못 가서 까먹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오늘 하루 잘 간직하고 또 내일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게 우리에게 이제 큰 숙제이지요. 징계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징계를 피하려고. 하나님 내가 이거 했는데 징계 없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인생의 연약한 인생들의 숙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고 안 나려고 부적을 쓰기도 하지요. 누군가를 찾아가서 부적도 쓰고 또 누군가는 뭔가를 피하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막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별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얼마 했느냐, 봉사를 몇 시간 했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단 하나예요. 내 아들의 피가 너의 죄를 씻었는데 너는 지금 거룩해지고 있느냐, 거룩해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살아있지만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종교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마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떨어지는 돌덩어리를 피하게 해주는 아주 요행을 바라게 해주는 요행수가 생기게 해주는 그런 것쯤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다. 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지금 징계를 받는 당시에는 그게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고 낙심할 일처럼 생각되지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내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내가 너희에게 열어주었는데 이제 너희가 내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 거룩한 백성. 결국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금 회복되는 길이었고 그 회복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12절입니다. 11절에 결국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하면 징계를 통해서 거룩함으로 맺어가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일 많이 한다고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하거나 전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게 열매가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징계를 견뎌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좀 도움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민폐를 끼치면 끼쳤지 오히려 해를 끼치는 자들이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인생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감사합니다 하고 참여한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이 일 해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득을 보십니까?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유대교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이 종교적인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탑은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말죠.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의 기독교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통하여서 교회들도 깨우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들도 이 어려움을 끝까지 잘 견뎌내고 끝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그래서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그 제사를 아는 사람은 그 제사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제사가 회복되는 그날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음 놓고 모이지도 못하는 이 시대에 언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양을 드릴까 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교회에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게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두려움 없이 이 시대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 교회 꼭 나와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두려워서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찾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이게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이 활개를 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든 게 아니고 영적으로 뭔가 꽉 잡혀 있는 거지요. 죄와 결별하지 못했으니까 그 죄에 억눌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어제 우리 아들하고 집에 있는 소파를 내다 버렸어요. 얼마나 큰지 현관문을 다 뜯어내고 앞에 다 치우고 끌어내는데, 원래 2007년에 7년인가 8년에 집사람하고 둘이서 끌어올린 거거든, 엘리베이터로. 근데 지금 둘랬더니 죽을 맛이더라고. 젊은 아들은 번쩍 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원래 이게 무거웠나? 그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빠 그거는 거의 15년 전 일이잖아요. 15년 전에 내가 젊어서 힘을 썼었나 봐요. 근데 지금 너무 무거운 거야. 손이 피곤하고 아프고 무릎이 덜덜덜덜 떨리고, 결국 이 소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내 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죄에서 결별하지 않으면, 죄를 걷어내지 않으면 결국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피곤한 손과 그리고 이 힘든 이 무릎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길을 못 펴는 것이지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래도 말을 못하고, 가운데 꽉 껴서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기를 원하시냐면, 한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라. 한 손이 범죄케 하거든 한 손을 찍어내어버리고 오히려 한 손만 가지고 들어가라. 한 다리가 죄를 범하게 하거든 한 다리를 찍어내버리고 오히려 한 다리 없이 그냥 천국에 들어가도록 노력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없는 시대에 이제 거룩한 백성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겨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얼마나 죄인을 또한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를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이 징계를 참아내고 오히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속히 또 이 시대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시대 모이지 못하게 하고 모일 수도 없는 이 시대에 이제 오히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피하여 다녔던 자들이 이제는 예배를 사모하여서 모이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시대를 지나고 이 나라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교회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살아오는 권속들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에 악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권세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